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자주 뵙는 얼굴도 계시고, 또 좀 오랜만에 뵌 그런 얼굴도 계신 것 같아서 참 반갑고 감사가 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이곳에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이런 선물을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말씀들로 이 성경이 가득한데, 오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한 사람의 의견으로 받으시기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을 또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 제가 나누는 이런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보게 될 이런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과 질문과 답을 주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그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궁금증도 많고 부모님한테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라든가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부모님한테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뭐 많은 경우 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겠어요. 물론 또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기도 했었고, 그럴 때는 그냥 부모님이 그냥 믿어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예수님은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나라고 했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든 그게 심지어 악의적이고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고 따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참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그 사람들의 그런 나쁜 마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의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그런 정말 삶의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라던가 또 이런 복음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을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를 정말 정직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질문들을 내가 생각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심정으로, 또 저라던가 또 여기 옆에 계시는 이런 성도님들께서 다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없을지라도 정말 이런 걸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또 성경을 통해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인데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펴서, 제가 이제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는 슬라이드를 준비하긴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또 손으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말씀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하면서 보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펴서 함께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 3년에 걸쳐서 아주 활발하게 기적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죄인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선포하셨던 기간이 이제 3년 동안이었는데,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또 우리 기독교가 그냥 좋은 말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하고 이웃들을 그냥 잘 도와주고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만 말을 한다면,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거나 싫어함을 당할 일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꺼림을 받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건네셨던 그런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바로 내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권세로서 이 권능으로 기적을 행함으로써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하셨던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냥 좋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드리고 그냥 사랑의 메시지를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전하기만 한다면 아마 기독교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기독교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이 그냥 좋은 스승, 그냥 훌륭한 선지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다. 그분만이 길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마주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악의에 가득 차고 분노에 가득 차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아주 공격에 빠뜨리려고 이제 모의하고 이제 계략을 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말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다 다른 신념과 이런 생활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유대 국가 안에서도 이제 바리새파라고 하는 신념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하나의 신념과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사두개파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신념과 또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뭐 SM파라든가 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비록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이제 악한, 좋지 못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런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 대답을 우리가 차근차근 들어보면 우리 이 이야기는 지금 이분들이 복장만 봐도 알겠지만 우리랑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 국가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아주 먼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대화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이분들의 풍습과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대화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2023년 대한민국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해당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 주시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정직하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은 이제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많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좀 약간 악당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용어인데 이제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이 구약의 율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잘 아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정말 생활로도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신 모든 것들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거를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종교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세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천사,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 우리 이 사람들의 부활, 이런 것들을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예수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신 걸 압니다.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신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로마 황제에게 그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이 가이사, 시저,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그냥 그렇게 질문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잘 설계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느 쪽을 어떻게 대답을 하든 어느 쪽을 택하든 무조건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순간, 이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그 로마 황제에게 우리 국가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분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것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비록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렇게 세금을 바치긴 했지만, 그냥 자기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이 돈을 바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 이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돈을 바쳐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시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 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또한 아주 큰 정치적인 위험에 감수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로마 당국으로부터 위험 인물로 딱 찍혀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못 바치도록 선동하는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아주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예수님은 아주 큰 공경에 처해지고 많은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딱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을 이렇게 쫙 쳐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예수님 입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신 대답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우리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을 만한 이제 구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쓰고 있는 동전 하나 갖고 와봐. 데나리온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모든 식민지들이 로마에서 발행한 이제 은동전,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동전을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동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의 얼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리키면서 여기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 이거 누구에게 속해 있는 은동전이야? 돈이야? 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너희가 말했던 것처럼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는 이 은동전, 너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그 사회적 책임 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해하곤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 막 법을 지켜도 되지 않는, 막 무법자가 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실히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이 져야 될 책임을 충실히 지거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동전,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 사회 채속 안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내야 될 책임이 있다면 충실하게 세금을 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은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은동전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이 구약의 가장 처음 우리 책을 보시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인데 그게 뭐라고 하고 계신가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놀라운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표면적인, 물론 돈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예민하고 중요하지만 필수 불가결의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요소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금의 문제. 사람들이 딱 잘못 건들면 사람들이 막 발끈 막 화가 나게 될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테이블을 딱 돌리셔가지고 근데 더 중요하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야. 너희는 지어진 목적이 있는 존재야. 너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이야. 너가 정말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그 운동전? 그것도 중요하지. 그걸로 너희가 해야 될 충실히 해야 될 그 책임? 충실히 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야. 그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질 그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마땅히 너희가 그 지어질 그 목적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남녀노소, 어린아기부터 노인까지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이 온전한 사람, 온전치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지 않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 것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맞닥뜨리는 아주 불편한 이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내재되어 있는 큰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은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때마다 제 자신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야만 하는 존재들인데 근데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 안 살 거야 하면 우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또 다른 종속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또 성경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자유의지. 우리를 로봇처럼 막 너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이렇게 하나님이 막 한 거는 다 인위적으로 조작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등지고 이제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 모든 그의 후손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못된 주인인 죄를 섬기는 그런 우리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거는
감옥 갈 만한 죄가 아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죄일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세워놓은 죄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조금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전지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서의 죄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내 의지로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걸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내가 원치 않는 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죄로 인한 그런 결과들을 내 힘으로 그거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복음은 그분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가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선고는 그리고 진단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종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아주 못된 이 죄라고 하는 주인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종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사망.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죽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상관없던 간에 나에게 죄가 있다. 나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역사상 살았던 그 어떤 훌륭한 선인들, 그리고 그 역사상 살았던 그 어떤 악인들도 하나같이 다 공평하게 겪어야만 했던 그 한 가지 아주 엄중한 우리 삶의 현실, 그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피하고요. 그 죽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좀 더 나보다 착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우리가 왜 죽어야만 하나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거는 참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주인을 섬기면서 이 죄와 사망이라는 주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걸 통해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용적이고 그리고 현실주의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예를 들면 돈, 부동산, 코인 뭐 이런 거, 코인은 없었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중요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시세에 대해서, 정치적인 정세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 사회를 굉장히 지배했던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그 사두개인들의 영향이 가장 이렇게 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두개인들은 이 돈에 밝고 현실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이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천사, 그리고 이제 죽음 뒤에 있는 사후 세계, 영혼의 세계,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이 사람들의 몸의 부활, 이런 것들을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예수님은 아주 이제 훌륭한 분이니까 이제 우리의 대답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이 이제 뭐 죽고 맙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 이제 과부가 스스로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고 나면은 그 과부가 된 아내는 그 죽은 남편의 친인척이라던가 아니면 그 형제들이 그 과부를 아내로 거두어들여서 살아갈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동생이 과부를 아내로 맞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또 죽고 나면은 그 동생의 동생이 또 그 아내를 아내로 받고, 동생이 죽고 나서 또 동생이 또 그 아내를 아내로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나면은 이 아내는 그럼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어떤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동기 속에는 부활을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엉터리 같고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론이냐.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그거는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엉터리로 보이게 빈정되게 하려는 빈정스럽게 하려는 그와 같은 나쁜 의도로 사실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답하시기를 또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관계라던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매여 있는 이 상황을 영혼의 세계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 청소와 같이 결혼 관계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영혼 세계에 가면 부활 이후의 시대에 가면은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약된 환경으로 그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지금 이런 질문하는 거는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제 22장 3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딱 그 인용한 말씀을 가져오셔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제 우리 한국말에서는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말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모호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뭐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야곱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잘 이제 안 보이는데 이제 영어라던가 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언어들은 시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시제가. 그래서 그 시제를 잘 고려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요지는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신 시점이 언제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은 이후에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만약에 사람이 그냥 죽고 끝나는 거, 없어져 버리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죽고 끝나고 먼지가 돼서 그냥 우리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몸이 죽고 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생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초월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에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세 딱 엄마의 배에서 잉태돼가지고 7, 80에 살고 딱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의 삶이 끝이라면 이렇게 우리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신나게 살고 죽으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무슨 그림인지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나비가 뭐 누에고치 번데기라나요? 번데기라고 하죠. 번데기에서 부화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나비 채집해서 이런 걸 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참 창조의 신비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이런 원리들이 참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나비가 되기 전의 존재를 이제 애벌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애벌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애벌레는 그냥 땅에서 꿈틀꿈틀 얼마 가지도 못하고 나뭇잎 앞에 보이는 나뭇잎 갉아먹고 살아가던 애벌레가 어느 순간 딱 시기가 되면은 쭉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번데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 번데기로 변한 모습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고 숨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번데기의 존재로 있는데 근데 딱 어느 순간 딱 시기가 되고 나면은 이 번데기가 딱 찢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존재가 나오냐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애벌레하고는 완전히 다른 두 날개를 가진 나비의 존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나비의 삶은 애벌레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땅에서 1차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공중을 누비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가 나비의 삶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애벌레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한 10일 살아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번데기 이후의 삶은 이럴 거야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저 너머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틀에 갇혀서 우리가 영원 세계, 천국이라는 거를 이미지를 생각하고 상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씀드렸다시피 그 죽음 너머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죽음 너머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숨을 거두고 난 그 이후의 삶에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에 대한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있고 또 악인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각 행위에 맞게 공정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집 잠깐 주어진 이 삶이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니야. 부활이 없다라고 너 지금 돈돈돈 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래 중요한 거 알겠는데 너 그보다 더 중요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질지 너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결정이 되는데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가운데 특히 이제 율법에 아주 눈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실제 유대 사회에서 10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말고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율법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막 그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율법이 가장 최고인가 으뜸인가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각자의 논리가 있었겠죠. 이 계명이 가장 으뜸이야. 아니야. 이 율법이 가장 최고야. 이런 서로 이제 막 논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 예수님한테 이 논쟁, 이 아주 무모한 논쟁에 끌어들여서 예수님에게 이런 쓸모없는 아주 별 열매가 없는 논쟁에 휘말려 들게 하려는 이런 속셈으로 아마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셨던 대답이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율법을 잘 요약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실제로 완벽하게 사셨고 이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참 흥미로운 점 하나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10계명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 막 이렇게 우리를 숨죽이게 하고 내가 하는 걸 못하게 만들고 뭔가 짐인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 그리고 또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이웃을 최고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율법에 완성된 삶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수준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이거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율법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율법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답변 안에 담겨있는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중요한 복음 진리가 무엇이냐. 중요한 복음 진리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제 이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의의 기준, 도덕의 기준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도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거북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가 어떤 신념, 어떤 생각으로 길들여져 왔고 교육을 받아왔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갈 주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것은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나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각자의 삶에 저 때는 취존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나요? 취존.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취존, 취향 존중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모르셨나요? 취향 존중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너 믿는 거? 그래, 너 믿어. 너의 진리? 그치, 너의 진리야. 내 진리는 내 진리고 너의 진리는 너의 진리야. 근데 나를 억압하는, 속박하는 하나의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면 그와 같은 신념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론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이제 길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런 다원주의라고 하죠. 다원주의, 상대주의. 그냥 다 상대적이고 그냥 다 모든 게 그냥 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그냥 다 맞아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그릇된 것이냐면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불과 몇 주일 전에 우리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지금 차마 제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이런 살인사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폭력사건 이런 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너가 뭔데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네가 뭔데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잘못했지 않았다고 그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거야. 이미 우리는 뭔가 우리 위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의 양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히틀러도 그 역사에 있었던 그 어떤 악마 같은 사람들도 그냥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한 거를.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어떤 잣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그냥 유전자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현상, 목적이 없는, 그냥 일어나는 그냥 물질, 그냥 80년 흙먼지에 어떤 유전자가 결합돼가지고 그냥 막 살아가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냥 진화론의 한 단계의 일부.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념에 결국 도달하는 끝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도저히 양심상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사람이 그냥 그런 진화론의 일부다? 아무런 목적 없이 창조된 그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없이 그냥 만들어진 그런 어떤 현상의 하나이다? 저는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사람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받았다는 사실이 더 납득이 되고 또 합리적인 것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답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양심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의를 갈망하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분노를 느끼는, 이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흔적이 우리 양심 속에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모두 다 예수님에게 아주 좋지 못한 의도로 주어진 질문들이었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창피를 주려고 이렇게 주어진 그런 질문들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또 곰곰이 살펴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한 번은 꼭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의 가장 본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내 삶은 누구인가? 나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생겨난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종속되어야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받은 존재인가? 이 질문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는 그냥 우리 삶은 끝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그냥 먼지가 되는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다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나는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럼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판가름 내리는 기준이, 우리가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다면 다 중구난방일 텐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 예수님의 대답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살아갈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본질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은 결국 한 분의 인물로 귀결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22장에 보시면은 이제 42절에 예수님께서 41절 4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반문을 하십니다. 계속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헐뜯고 힐난하고 질문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딱 테이블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들이 했던 질문의 모든 본질을 관통하는, 꿰뚫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진 않았고요. 그 질문은 또 여러 다른 복음의 말씀 시간에 다 녹아져 있고 또 들을 기회가 있으실 텐데, 저는 사실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내가 서보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들,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들, 내가 한번 살고 이제 갈 사람들인데, 내가 영원토록 그냥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내 이제 이 목숨을 앗아가기 이제 취해 가시기 그 이전에 내가 반드시 해봐야 될 그 질문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 이 모든 질문들의 해답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옛적에 다윗이 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윗은 내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이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 사람으로 올 그 메시아가를 뭐라고 이제 호칭을 이제 칭하냐면 주라고 이제 칭합니다. 이제 이 원어로 보면 아도나이라고 하거든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정말 핍박을 받았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았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그분을 배척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율법의 그 사랑의 기준들을 예수님이 나 대신 다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히 모든 걸 바쳐야 살아야 될 그 완벽한 기준을 살아내지 못함으로써 겪어야 될 모든 그런 형벌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달려 대신 나를 위해 짊어지셨구나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으로 바라봐주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몇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될 질문들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기꺼이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베푼 이 사랑 마음으로 받아다오라고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외면치 않으시고 꼭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